우리가 이번 주간에 같이 나눠야 할 그런 말씀이, 하나님은 우리가 계획한 것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준비한 것보다 하나님은 먼저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행하시는 하나님, 이 축복을 이번 한 주간 또 우리의 남은 그 생을 통해서 계속 확인하고 누릴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광야길을 갑니다. 세상을 삽니다. 만만치 않거든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거든요. 내 마음 계획대로 생각을 하고 준비를 했어도 안 되는 거 투성이거든요. 왜 그럴까? 오늘 우리가 특별히 맥추절로, 이제 7월 첫 주 그러면 우리가 맥추절로 지킵니다. 그래서 맥추절에 대한 그 말씀을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맥추절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에는 이스라엘에게 3대 절기가 있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다시 말해서 유대인이라면 반드시 세 절기는 참여해라.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게 율법이에요. 왜 율법이라고 하는 말을 할 때에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거지요. 그럼 뭐 핑계가 없고 이유가 없고 당연히 해야 된다. 그런 얘기지요. 그러니 율법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이 세 절기 뭐지요? 첫째는 구원받은 거, 유월절을 얘기를 하잖아요.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가요.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지요. 그걸 보고 우리가 뭐라 그래? 맥추절 그래요. 하나님이 그 다음 그 이후에 창고에 넣어서 저장해라. 그런 의미로 수장절, 추수감, 우리가 추수감사절 그렇게 얘기를 한다. 수장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창고에 걷어들였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절기만큼은 하나님 앞에 반드시 보여라. 하나님 앞에 서라. 하나님께 예배해라. 그런 말이지요. 자, 그렇다고 하면 오늘 우리가 맥추절이라고 하는 이 맥추절에 대한 의미를 한번 좀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죠. 뭘 우리가 지금 맥추절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냐. 맥추, 다시 말해서 거두어 수확하는 절기, 그 말인데, 거둔다는 말이에요. 맥추절. 그런데 이걸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초실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초실절이라는 말은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처음 열매를 거둔 날이다. 처음 열매를 거둔 절기다. 이제 그런 말이지요. 그래서 처음 거두어 드렸다. 이제 그 말이요. 이것이 77절, 같은 똑같은 말인데 77절이라고 하는 이 말은 이 보리 수확부터 시작을 해갖고 밀 수확할 때까지 이 7주간을 7주 해가지고 77이 49에서 50일째 되는 그 날을 우리가 77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같은 말이에요. 50일째 되는 날을 우리가 맥추절 또는 77절 뭐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신약 성경에 와갖고는 이거를 오순절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6월절 이후에 계속해서 쭉 지나오다가 50일째 되는 날 성령께서 강림하셨다. 그런 의미죠. 같은 의미로 이제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봐요. 그러면 이런 중에서 우리가 맥추절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뭐냐? 우리 한번 간단히 생각을 해보면 왜 우리가 맥추절을 좀 지켜야 되는가? 그 말이죠. 우리가 애굽에서 탈출해 나와가지고 광야 생활을 해서 쭉 오는 동안, 그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 그래서 이 40년을 지나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그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먹이고 입히고 이래 하셨던 그런 사실. 그래서 땅의 소산을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기념하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라. 이제 그 말이지요. 또 하나는 땅에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은 이 땅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께, 이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그야말로 이 땅에서 거둔 것을 가지고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율법의 개념이에요. 같은 말이죠. 율법이라고 하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런 말이지요. 그런 의미로 맥주절을 우리가 좀 지켜야 된다. 그러지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 맥주절을 어떻게 지켜야 되겠는가? 성경 보니까 어떻게 맥주절을 지키는가? 유대인의 남자라면, 다시 말해서 유대인의 남자란 말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반드시 예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보이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보인다 그 말이에요. 그 사실을 좀 얘기를 하죠. 또 신명기 26장 3절 그 이하를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해라. 그렇지요. 그 감사하는 그 사실을 가지고 고백하라는 말이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요, 우리 되게 보면 저 경상도 사람들은 특히, 다른 사람도 많이 그러지만 경상도 남자들 특히 하루 동안에 말 3마디밖에 안 한다 하잖아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첫째, 먹자. 밥 먹자. 그래. 자자. 그런 경상도 사람들은 별로 말 많이 안 해요. 이제 그런 의미에 이제 그 사람들이 많이 말을 안 하다 보니까 사실 잘 왜곡하고 오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많이 있기는 하지요. 하나님은 그 말 안 하고 이래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고백하는, 하나님 그걸 기뻐한다고 말이죠.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존재 이유라. 그렇잖아요. 저는 아침에 이제 기도하면서 늘 그래. 처음에 딱 앉아서 기도할 때면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힘이 되십니다. 나의 능력이 되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산성이 되십니다. 이제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고백하는 그 내용을 가지고 계속 고백을 해요. 그 고백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을 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말이에요. 그 고백.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한 것을 고백을 하는 거죠. 고백하고 그야말로 내가 구원받은 사실과 언약 가진 그 사실에 대한 것을 확인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 앞에 보이라 그랬잖아요. 보이라는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네 존재 이유. 그 말이에요. 확인하는 거. 이런 뜻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 그래서 우리가 맥주절을 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로 우리가 삼는 그 날이 이제 오늘 이제 맥주절 우리가 좀 지키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는 여러 가지 많이 감사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고난 중에 감사하는 그 감사가 정말 진짜 감사지요. 그게 진정한 감사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게 이제 우리에게 좀 회복이 좀 돼야 되지 않겠냐. 다윗 같은 사람을 보면요, 고난 중에 감사했거든요. 그 다윗이 어떻습니까? 보니까 17년 동안 반역자로 지금 저 감옥에 좀 들어가 있는 암흑에 우리가 알잖아요. 이분하고 또 이분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겠지요. 나는 정치적인 그 이유로 그렇게 얘기하겠죠. 이제 그건 나중에 후대가 좀 평가를 좀 할 것이고, 이제 그런데 다윗 같은 경우에는 자타가 다 그랬거든요.
완전 반역자로 몰려가지고 아닌데 그냥 반역자로 계속 몰려서 그 뭐 블레셋 나라에까지 뭐 쫓겨다니면서 살아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그 모습을 봐요. 죽을 고비 여러 번 넘겼어요. 그런데 심지어는 자기 아내가 죽는 그 고통. 근데 옛날에 그 먼저 있던 그 교회에 그 목사님이 날 별로 안 좋아했어요. 나도 별로 그 목사님 안 좋아하거든. 그런데 그 목사님의 그 아내, 와이프, 그 사모님이 돌아갔어요. 암으로 이제 좀 돌아갔는데 장례식을 지금도 다 이렇게 이제 뭐 머릿속에 이제 남아 있는데 장례식을 다 하고 교회에서 마지막으로 발인 예배를 딱 이렇게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예배 끝나고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그 목사님이 나오셔가지고 이제 인사하면서 그 자기 와이프지 이제 그 사모님 그 영정 사진을 가슴에 딱 안고 아무 말 않고 울더라고. 많이 우는 것도 아닌데 그 가슴에 딱 안고 눈물 쭉 흘리는데 지금 저도 그 장면이 아직 머릿속에 남아 있어요. 그 모습을 볼 때 그렇다. 남의 일 같지 않고 그런 모습들 보잖아요. 다윗의 모습을 그 모습을 비추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해봐요. 다윗이 그런 거예요. 더군다나 거기다가 자녀가 죽는 물론 우리아의 아내 그 바세바를 통해서 난 그런 자식인데 그 아내가 이제 그 자녀가 죽는 그런 고통 우리 뭐 겪어보신 분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자녀가 죽는 거는 가슴에 묻는다 그러잖아요. 그런 고통을 겪어본 그런 중에도 다윗은 시편 23편에 그 고백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며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렇죠. 감사하죠. 다윗이 시편을 쓰는데 보니까 얼마나 많은 시를 썼습니까? 그런 중에 대부분이 거의가 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진 그런 시. 그렇잖아요. 그게 다윗의 시란 말이에요. 다윗의 일생이요. 그래서 진짜 고난 중에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진짜예요.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뭐 좋은 일 많이 생겨. 그거 뭐 다 불신자도 다 감사하고 좋아하는데 뭐.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가 맥주절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 고난과 어려움, 힘든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감사를 회복할 수 있는 그게 우리에게 좀 필요하겠다. 그것도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명기 말씀을 주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먼저 행하신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자, 신명기를 주셨는데, 이 신명기 그 말씀을 주신 목적이 뭐냐고. 뭐 때문에 하나님이 신명기 말씀을 줬냐. 그림으로 한번 좀 표현을 한번 해보면, 하나님이 언약하셨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언약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복음받고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만 가나안 땅 들어가게 되는 것이 우리로 얘기하면 세계복음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언약이 나의 언약이고 우리의 언약이라. 평생을 두고 이루어야 될 그게 언약이라.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잖아요. 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줘가지고 우리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목표를 놓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결국 우리의 목적은 목표는 뭐예요? 가나안 가는 거예요. 좀 세계복음화 하는 거예요. 열방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실 그 일들은 결국 가나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자, 가나안 들어가는 중에 광야 40년의 삶을 쭉 이제 살아왔어요. 이제는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될 그 문이 바로 앞에 와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제가 지난번에 가보니까 그 느보산에서 그 이렇게 바라보니까 뭐 얼마 멀리 눈에 이렇게 보여요.
보이는 거기 그 보니까 강이 이렇게 쭉 요단강이 쭉 흘러가더라고. 그 요단강만 건너가면 가나안 땅이라. 그 여리고 땅이 이렇게 좀 눈에 보인다니까. 근데 이제 모세가 그 느보산에서 그 가나안 땅을 탁 바라보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이끌고 딱 이제 와서 이제는 요단강만 건너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 들어가게 되거든요. 거기서 모세가 그걸 바라보고 들어가지 못하고 죽는 그런 그 성경의 내용이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상황이야. 그래서 이제 눈앞에 가나안 땅을 딱 두고 그리고 이제 넘어가야 되는 그런 가나안 땅을 앞에 둔 그런 그 상태라. 요 상태에 하나님은 우리가 가나안을 눈앞에 보고 있는 때에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신명기를 통해서 말씀을 하는데 뭘 우리에게 말씀을 하느냐면 너희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둘째는 내가 너희에게 준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회복하라 그 말이에요. 지난날 40년 동안 오는 동안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않았더냐. 그래서 그 함께 하셨던 그 증거를 다시 회복하라. 요 말이에요. 신명기는 그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요 세 가지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가나안 땅 들어가기 앞서서 눈앞에서 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왜 이 말씀을 주시냐고 말이에요.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해봐요. 난 그 생각을 해요. 말씀 준비하면서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왜 믿음을 회복하라고 얘기하고 왜 말씀을 회복하라고 내가 너희에게 함께 했던 그 증거를 다시 한번 회복하라 그 말씀을 왜 했겠나? 한마디로 어떤 상황에 완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흔들리는 이 상태예요. 흔들리지 말라고 말해요. 흔들림이 없는데 말씀 이제 기억하고 믿음이 좀 확신한 그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아니 믿음 가지고 그야말로 여호수아처럼 담대하게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데 야야 이리 와봐라. 야 믿음 확인해라.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아니잖아요. 흔들리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시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지요. 이거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데 있어가지고 필요한 절대 필수라. 오늘 구원받은 우리가 신앙생활 해가는 가운데에 절대 필수, 이건 놓치면 안 되는 거, 그 말이라. 이걸 우리가 좀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보세요. 지금 우리 시대를 한번 보세요. 완전 창세기 3장 시대 아닙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 결국 목적은 뭐예요? 성공이잖아요. 뭐 때문에 삽니까? 잘 살라고. 잘 살아 뭐 하려고? 잘 사는 사람도 하루 세 끼 먹고요. 요즘에 보니까 하루 세 끼도 못 먹어요. 저 음식들이 열량이 하도 커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루 세 끼 못 먹어요. 하루 두 끼. 하루 두 끼도 열량이 많아가지고, 그 두 끼도 못 먹어요. 한 끼, 점심이나 한 끼 먹고, 저녁엔 그냥 또 간단히 먹고, 아침엔 대충 먹고. 제가 그래요. 아침에 대충 먹으면 사과 반쪽 먹고, 무슨 과일 같은 거 이렇게, 될 수 있으면 빵도 안 먹으려고. 이렇게 해가지고 타먹는 거 그런 거 하나 먹고. 그거 아침이요, 그냥. 그렇게 대충 먹고. 점심 그냥 요즘엔 또 저기 해가지고 냉면이 또 요즘에 또 맛있어가지고. 내가 냉면 삶아 먹고. 점심에 냉면 삶아 먹고. 저녁에 또 이러고 저러고 많이 먹으면 살찌니까 또 대충 먹고. 그래요. 돈 많은 사람일수록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데, 자, 가만히 한번 보세요. 이들에게 절대 필수. 인생은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것 때문에 우리 좀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신자 6가지 가운데에서 그 안에서 우리가 좀 살잖아요. 불신자 6가지 가운데 사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 삶을 사는데. 지금 요즘 우리가 좀 나타나는 그런 사회 현상들 한번 가만히 보세요. 요즘 보니까 러시아 월드컵. 나 그걸 가만히 보니까 참
공 한 개 가지고 그 22놈이 거기에 23놈이 그 운동장 안에 들어가지고 왔다 갔다 그냥 그러니까 무슨 누구 얘기 들어보니까 한 12km, 13km, 어떤 사람 15km까지 뛴대. 15km 뛰는 게 말이요. 뛰어다니는데. 그냥 그걸 가만히 봤어요. 야, 다 돌았구나. 그렇잖아요. 지금 전 세계가 수십억이 그 공 하나, 거기에 좀 빠져가지고 말이야. 그래가지고 밤잠을 설치고. 밤 12시가 됐는데, 이게 잠을 잘 수가 있어야지. 그냥. 축구한다고 독일하고 축구한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2대0으로 이겼대. 보니까 시끄러갖고 말이야. 잠을 잘 수가 있어야지. 모르겠다. 그래가지고 그 귀에 꼽는 거 있잖아. 양쪽 귀에 다 꼽고 그렇고 자는데도 시끄럽더라고. 그래. 근데 그 모습을 가만히 보고 지금 보니까 무슨 신문 거기에서 이 기사를 이렇게 썼는데 여태까지 나왔던 그 기록 중에 그 두 번째 기록이 그 한국이 독일한테 이긴 거 두 번째 좀 기록이라네. 참 그래. 전 세계적으로. 참. 그 모습을 다 돌았구나. 그렇잖아요. 밤새가면서 잠도 못 자가면서 그런 모습을 가만히 그래. 요즘 어제 보니까 이제부터 오늘부터 주 52시간 이렇게 해가지고 시장은 대모하고 난리하고. 제주에는 예멘 사람들 지금 와 있잖아요. 난리래요 지금. 이 난민들 들어와가지고 말이야. 어쨌든 우리 이제 본국으로 이제 우리나라 이제 본토로 들어오려고 이제 이렇게 지금 하는 그런 모습들을 봐요. 또 보니까 무슨 양심 병역 거부 해가지고. 그래서 나 가만 니네나 양심 지켜라. 니네나. 아니 누구는 쎄 빠지게 가가지고선 고생하는데 저들은 고생 안 하고 그게 양심 지키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냥 양심평이 요즘에 또 북핵 김정은 어저께 보니까 어떤 목사님 그런 얘기하더라고. 보니까 미국 그 대통령이 그 김정은이한테 그냥 다 당해가지고 그래 왜 당했는데 그러니까 무슨 어쩌고저쩌고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장사꾼이요. 장사꾼. 절대 쏘가 넘어갈 사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어느 누군데 쏘가 넘어갑니까? 그 장사꾼인데 다 자기 생각 다 가지고 있는 거다. 야, 그런 얘기 하지 마라.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잘못 보면은요, 불신자가 살아가고 있는 이 6가지 이 속에서 지금 옥삭거리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다른 것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말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믿음 회복해라 그 말이잖아요. 그 지난날 우리와 함께 하지 않았냐? 그렇잖아요. 이거 붙잡아야 되잖아요. 이거 붙잡아지 않으면 그냥 자꾸 이상한 쪽으로 지금 자꾸 가지 않습니까? 자꾸 확인해라. 그래서 이 사실을 얘기하면서 모세가 지난 날을 회고하는 거예요. 돌아보는 거예요. 뭘 돌아보냐? 지금 가만히 보니까 전부 막 흔들리는 거예요. 왜?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아멘.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우리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세요? 아멘. 그분은 전능하세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붙잡으라는 말이죠. 아멘. 오늘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이 믿음 회복해라는 말이에요. 아멘. 둘째는 홍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다시 한번 회복하도록 모세가 회복하는 거예요. 홍해 사건. 자, 애굽에서 탈출해 나왔어요. 그게 출애굽이요. 출애굽했는데 어느 정도 가다가 보니까 아니 뒤에 애굽 군대가 쫓아와요. 그래가지고 도망가려고 하는데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네. 이게 진퇴양난이라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때 이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너는 낙심하지 말라. 절망하지 마라. 그러지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 완전 낙심해가지고 완전 절망 그래가지고 이제는 다시 돌아가자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하는 말이 늘 우리가 들어왔던 말 어찌하여 차라리 애굽에 있었더라면
죽지는 않을 거 아니냐. 근데 어찌하여 우리를 끌어내서 이런 얘기하고. 차라리 애국 사람 섬기는 것이 죽는 것보다는 낫지 않냐. 그 말이거든. 자존심도 없어요. 차라리 죽는 것이 낫지. 그렇죠? 아멘? 한 사람도 아멘 안 해. 아니 우리가 불시대 섬기고 맨날 그렇게 사는 것보다 하면 차라리 일찌감치 천국 가는 게 낫잖아요. 아멘. 아멘 안 해. 아니 악자같이 살고 악자같이 살고 싶고 악자같이 살아야 이스라엘 성들이 얘기하는 그 얘기라.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때에 뭐라고 말씀을 주십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가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아멘.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다. 말씀을 또 주세요. 아멘. 이들이 홍해 앞에 있는 그 문제 때문에 한번 보세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애국 진해는 구름이 덮이고 흑암이 덮였는데 이스라엘 진해는 밤인데도 밝았더라. 하나님의 말씀.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홍해 길을 갈라가지고 성경에 이렇게 제가 찾아보니까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밤새도록 동풍이 불었다 그래서. 그 동풍이 불어가지고 길을 딱 냈는데 길 내가지고 보니까 물이요. 물이 지난번에 영화 보니까 아주 잘 표현하거든요. 물이 그 수직 벽이 돼가지고 이쪽 벽이 되고 이쪽 벽이 돼. 그래 물이 그 바다가 벽이 딱 되는 거예요. 그래 그 길을 보니까 그 길이 완전 말랐더라. 성경 그렇게 얘기해요. 동풍이 계속 불어가지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길을 이스라엘 백성이 걸어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뭐 물벽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운데로 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그 옆을 지나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렇겠지요. 그러면서 물벽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나가면서 물을 이렇게 만져보고 가는 사람도 있었겠지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아멘. 그렇잖아요. 그래서 홍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사실을 너희가 기억해라. 잊지 마라 그 말이잖아요. 아멘. 홍해 사건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또 하나는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서 일어난 그 사건. 그래. 자, 광야 생활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런저런 일들이 너무 많아. 그런데 모세는 맨날 앉아가지고 네가 잘못했지. 너는 그래 네가 좀 용서하지. 맨날 앉아가지고 그 일만 하는 거야. 재판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하고 그 장인이 남아보니까 우리 삶이 저러다 그냥 재판하다가 죽겠다 싶어가지고 저 장인이 뭐라 그러면 이제 사위 불러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혼자 다 하려고 그러니까 너무 힘들다. 그래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이 사고라. 그리 얘기를 해가지고 짐을 좀 덜 수 있도록. 다시 말해서 이런 일을 하도록 70인 장로를 세워라. 그 말이잖아. 그렇게 하고, 왜 그러냐면 이게 늘 부담이 된 거예요. 이 장로를 세워가지고 짐을 나누어줘라. 이제 그런 얘기했죠. 그런데 미디안 그 모세의 그 누이가 어느 날 와가지고 비방을 하는 거야. 아니 그래도 그렇지 이제 자기 마누라 놔두고 왜 또 첩을 들여가지고 이런 거예요. 구수 여인을 좀 와이프를 맞아들였다 그래가지고 이거 비난하고 그거를 저거 하면 와가지고 뭐 설명식 얘기를 해가지고 하면 될 것인데 그거를 또 광고를 했네. 그래 하나님 그걸 그냥 주지 아니하고 어떻게 묻는 병을 줘가지고 고통을 하는 나중에 이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가는 중에 보니까 무슨 일이 생기냐면 자꾸 이 분열의 조짐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주세요. 뭐라고 말씀을 주세요? 이제 너희는 너희 가야 될 그 땅이 가까웠기 때문에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해라. 그래가지고 각 지파마다 12명을 불러가지고 정탐꾼을 해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보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 거민이 거기 살고 있는 그 백성들이 어떤지
뭐 큰 지척인지 어떻게 사는지 한번 보고 그 땅이 좋은지 나쁜지 그것도 한번 가서 보고 또 그 성읍이 산지에 있는지 또 이 평지에 있는지 그것도 한번 가서 보고 토지는 비옥한지 아닌지 그것도 한번 좀 돌아와라. 그러니까 12명이 정탐꾼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갔다 와서 10명이 정탐꾼이 와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냥 여차저차 그냥 쭉 얘기를 하는데 그 결론적인 얘기는 이 사람들이 불신하게 보고 가요. 하는 말이에요. 가서 보니까 그야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우리가 그 증거로 포도 한 송이를 가져왔는데 두 사람이 나무 막대기에다 꼽아가지고 둘이 어깨에 메고 그리고 갖고 온 거예요. 이게 봐라. 이 정도로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이다. 그런데 그 땅을 가서 보니까 우리는 뭐 같더라? 메뚜기 같더라. 안 된다. 우리는 못 들어간다. 그러더라. 자, 그 말에 이스라엘 백성이 전부 다 통곡하고 우리가 어찌하여 이 말이 또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차라리 우리를 애굽에서 죽게 놔뒀더라면 더 좋았을 것을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 있었더라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운동이란 다시 말해서 요즘 말은 이러면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애돌 운동이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돌 운동.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니다. 이때에 하나님이 이들에게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말씀을 줘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면 가서 보고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완전히 이들 그야말로 뭐 하려고 그러다가 그냥 덤태기 쓰는 그런 것이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때에 그 두 명의 정탐꾼이 옷을 찢으면서 말씀하는 그런 모습을 보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가만히 놓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다. 아무도 그들 지켜주지 않는다.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냐. 겁날 것 없다. 가자. 하나님 우리가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목표 6가지 아무도 우리한테 도움 주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이 사실을 지난날 회고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지난날을 회고하는 이유는 뭡니까? 왜 회고합니까? 가나안 입성은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언약 아닙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하나님은 언약이 하나님 아닙니까? 성경 보니까 7,000가지 이상 되는 거 하나님 다 언약하지, 다 성취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가나안 들어가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우리가 세계복음하는 거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구원받은 백성이 자꾸만 어떻게 해요? 흔들려요. 흔들려서 될 게 아닌데 흔들리는 거예요. 광야 40년 기적을 체험했잖아요. 그런데 같이 있는 사람들 광야 40년을 살다 보니까 어느 날 슬며시 하나씩 다 죽어나가잖아요. 그런데다가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런저런 일 생기고 오늘 내일 우리에서 주변의 사람 죽어나가고 이래 하니까 이 사람들이 불안해진 거예요. 신앙생활 중에 많은 일들 우리가 겪어요. 어떤 경우에는 삶의 유혹도 당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또 뭐 건강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가정 문제 또는 뭐 자녀 문제 또 경제 문제 우리 삶을 살다 보면 많은 문제 있습니다. 이런 문제 이게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 문제는 당연히 오는 것인데 이 오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믿음 회복해라. 그렇잖아요. 다른 길이 없어요. 흔들리는 이유는 뭡니까? 왜 흔들립니까? 마태복음 13장 25절에 보니까 왜 흔들리냐고 하니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심었구나. 우리 믿음 밭에 원수가 와가지고 가라지를 뿌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뭐래요? 너희 아비 마귀 그랬잖아요. 다시 말해서 원래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회기성, 정생삼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회기성.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 하면 안 된다고.
이 사실을 우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하면서 이제 우리가 다시는 잊어버리지 않도록 이제 그야말로 기억하라.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다시 회고하는 거예요. 모세가 괜히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이유가 있다. 그렇다면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 먼저 행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사실 가지고 응답을 받아야 되는가? 나에 대한 정체성을 좀 확인해야 되겠다. 나의 정체성. 우리 하나님을 자면 언약이 글자예요. 아멘. 우리 절대 제자 아닙니까? 아멘. 이 사실 우리 가슴에 좀 담아야 되잖아요. 우리의 배경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아멘.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보다 먼저 앞서 일하시잖아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한번 가만히 한번 보세요. 우리 지난날 한번 좀 돌아보세요. 하나님 우리 앞서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일하시잖아요. 가는 곳마다 주의 천사 동원하시고요. 그건 무너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분 자체가 그런 신분이에요. 하나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신분이다. 아멘. 우리 가슴에 담아. 그것도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그릇을 넓혀야 된다. 생각을 넓혀야 돼요. 그릇 넓히지 않으면 안 돼요. 다시 말해서 지난 주간에 얘기했잖아요. 서론과 본론. 뭐가 서론인지 뭐가 본론인지 이거 구분을 해야 돼. 우리의 본론은 영원한 절대자예요. 아멘. 다른 거 없어요. 아멘. 이게 영원한 본론이에요. 아멘. 이거 못 알아들으면 결국 안 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후에 그때 절대 제자 잠깐 얘기하려고 하는데 절대 제자 이거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답이 없다고 말해요. 그렇죠? 그야말로 이런저런 위기 때문에 무너지는 건 절대 제자 아니에요. 제자는 위기 오면 생명 걸어버려요. 그게 절대 제자예요. 그렇지? 요셉의 형 가운데 유다 있잖아요, 유다. 그 유다는 그 집안에서 그 위기 상황이 오면 위기가 올 때마다 자기 생명 걸어버려요. 그래서 보면 유다 지파가 그 축복을 받게 되는 그 모습들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또 하나는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도전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복음불이 내려가지고 실제로 우리에게 주어진 안 되는 어려운 그런 문제를 놓고 우리가 그 문제에 도전하는 거예요. 우리 복음 가지고 도전하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 말씀 붙들고 도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과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가 도전할 때 미리 먼저 앞서 주의 사자를 보내시고 행하시는 이루어가시는 그 축복을 우리한테 주시겠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 하나님이 우리 형편 사정하시고 먼저 행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신을 가지고 이게 좀 믿음 가지고 도전하는 거예요. 우리 정체성이 그렇잖아요. 우리 절대 제가 그래서 도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흔들리는 이유가 없어요. 교회 안에 목사가 어쩌고 속지 마세요. 어떤 일이 있어도 속지 마세요. 그건 우리가 불신자들 하는 얘기고 제자 아닌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하나님은 아니 그럼 목사님이 잘못해 그래 그거 잘못할 수 있어요. 그거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그냥 기도하면 돼요. 그거에 속지 마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가 아주 예수 믿으라니까 보니까 교회 안에 누가 어쩌고 교회가 어쩌고 목사님이 어쩌고 그래서 그랬죠. 완전 참 바보다. 아니 그 사람 때문에 당신 구원받고 당신이 좀 그 축복 누리는 거를 왜 그 사람 때문에 놓치냐? 진짜 바보 아니냐? 그렇잖아요. 아니 그 사람이 그런 거 왜 하나님께 맡겨놔요. 그래놓고 내가 은혜 받고 내가 힘을 얻고 내가 하나님의 응답 속에 있어야지. 그게 중요한 것이지. 그렇잖아요. 남은 거 되고 안 되고 그건 내버려 둬요. 그렇잖아요. 그래놓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좀 세우지 정말 본론을 놓고 도전하면 되잖아. 하나님이 하실 거 아닙니까? 아멘.
우리 주변에 뭐 많은 곳에 북한의 그 탈북민들 그 모습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한을 이제 나오다가 총을 맞아가지고 그냥 올맹이들이 이제 거기 널브러져 있는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참 그 모습을 너무 안타깝다. 그 엊그제 보니까 요르단에서는 이제 시리아 남부 쪽에 이 정부군들이 와가지고 막 계속 좀 하고 그래가지고 무력 공세를 하니까 거기에 피난민들이 다시 오는데 갈 데가 없으니까 요르단으로 와요. 요르단에 이제 넘어오는 그 피난민들이 130만 이상 된다네. 그러니까 요르단에서 발표를 하고 우리는 더 이상 앞으로 더 이상 당신들을 이렇게 감내할 수는 없다. 못 받겠다. 그렇게 이제 나오는. 시대가 점점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 좀 있게 됐어요. 또 중국 보면은요, 그 시진핑이 보니까 대학에서 시진핑 이제 사상교육을 대학생들 중심으로 대상으로 해가지고 그리고 시작을 했다. 그 중국인 목사가 이제 기밀 누설죄, 죄는 기밀 누설죄예요. 그래가지고 무슨 잡아갔는데 보니까 기밀 누설죄가 뭐냐, 이런저런 이렇게 좀 얘기했다, 총을 가지고 있어. 절대 총 가지고 있고 그런 일이 아닌데, 그냥, 그야말로 기독교인들 말살하는 그런 그 정책, 실증이 잘, 얼마나 살 수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한다. 그러니까 예멘, 우리나라도 예멘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지만, 예멘 그 호데이다 항구라고 하는 그거를 총격전이 계속 벌어져. 점점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이 사람 살려고 우리나라까지 왔잖아요. 우리나라는 무기자니까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하는 그 모습을 봐요. 그 모습을 보았지. 정말 세상이 점점 너무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 처해졌다. 우리가 이럴 때에 중심 담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마음을 중심 담고 주 앞에 도전하라. 하나님에게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우리의 미래를 두고 먼저 해놨습니다. 먼저 하나님 이루어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간에 승리하는 은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절대 할 수 없는 이런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생명살리의 절대 제자로 세워서 인도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축복의 그릇을 준비하는 믿음의 은혜가 있게 하셔서 이제 복음불이 내려 도전하는 믿음의 귀한 은혜가 있도록 저들을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한 주간 주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응답을 누리는 저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